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상을 심판하시는 이 성과 악의 전쟁이요,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인이 한편이 되어 싸우게 되지만은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5가지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 심령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 갈등이 바로 심령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이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횟수가 최소한 많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며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서 성령이 완전히 인도할 때 이 심령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전쟁을 예를 들자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놀러를 가자고 옆에서 부추길 때 이것이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를 간다든가 이 둘이 서로 갈등을 할 때 바로 이것이 심령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보면은 이 하늘의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 싸우는 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피해받지 않게 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계에 대단한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이 영계의 혼란과 혼선이 일어나도 기준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할 때 이 영계의 혼란이나 혼선이 와도 기준 바로 잡음으로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민족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족 전쟁에 일어난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요엘 선지자는 북방의 세력이 내려와도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 죽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전쟁은 북방의 세력이 내려와도 그 북방의 세력이 정군은 동해,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전쟁. 네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하남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네 천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천사가 잡고 있었는데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요브라데 전쟁은 3대 화 중에 두 번째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 요브라데 전쟁. 첫 번째 화는 5개월 환란, 황충이 화가 첫 번째 환란이고 두 번째 화는 바로 이 유브라데 전쟁의 화,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화가 이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므로 중동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는 것이며 지구의 10분의 1이 바로 초토화가 된다는 것이며 화생방,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것이며 그 년, 월, 일시 이 정해진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은 하나님 편의 승리지만 이 전쟁만큼은 이 짐승, 악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유브라데 전쟁이며 유브라데 전쟁으로 바로 짐승, 이 악이 이 통치권을 잡고 여덟째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열등분하여서 열 나라를 만들어서 열 왕을 세우고 그것이 열 뿔이 되어서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계시록 13장의 수정 통치 시대가 이 유브라데 전쟁 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공기가 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람이 햇돌같이 민족이 햇돌같이 타버리는 이 화생방 전쟁이며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끝이 나면 지구 전체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을 종들은 입맞은 종이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초로 들어가서 이 재난, 이 환란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수정 통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이 지상 재림 계시록 14장 1절처럼 시온산 강림을 하게 되고 그때 14만 4천 입맞은 종도 데리고 나와서 그 입맞은 종이 이제 하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이 대접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바로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과 악인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과 악의 이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편으로서 심판조 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향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 권능이 있었죠. 권능으로 이 종들이 선지자들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마지막 환란 시대 때는 권세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역사는 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이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권세고 다음으로 정인의 권세가 있는데 이 두 정인의 권세 이것은 다시 예언할 때만 있는 것이 정인의 권세인데 바로 엘리야 같은 하늘의 권세 역사 모세 같은 땅의 권세 역사 이 두 권세가 합하여진 이런 엄청난 정인 권세로 말미암아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동안을 전 세계 5대 양 6대주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외쳐서 이제 흰옷 입은 백성들을 흰옷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그들을 예비초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예언인데 이 다시 예언 때 다시 예언 전 3년 반 때 역사하는 권세가 바로 이 정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바로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 그리고 이 심판하는 권세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바로 이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와 그리고 순교자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이 순교자들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바로 여기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부분은 바로 임마전종은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가 이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바로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 낙원으로 가는 것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 이 악인들이 가는 곳 엄부로 가게 되는 것, 여기서 첫 번째 죽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사망이며, 이 둘째 사망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제 지옥에 가는 것,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 심판조 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하늘 군대는 순교자와 인마전정 14만 4천이 이 한편이 되고, 또 악은 바로 용의 편으로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우두머리이며,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처럼 귀신의 영을 받은 이 악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영,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영이 바로 이 귀신의 영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되므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영은 짐승에게 보좌를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이 가진 모든 권한을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짐승에게 이런 용의 권한을 주게 되고,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이 능력을 주어서 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거짓 기적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짐승표 666을 이제 표시를 해서 수정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더러운 귀신의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 세상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이 흑마로 예언되었던 것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이 검은 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검은 말의 활동의 결과로서 황금 만능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이 바로 바벨론의 패망, 바벨 세상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 세상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8장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바벨 세상의 이 황금 만능주의의 이 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귀신의 영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이 재앙 중에 구원받을 이 백성, 보호처에 있는 백성을 말씀하신 것이며, 계시록 16장은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7장은 바로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8장은 바로 이 바벨 세상의 멸망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그리고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 세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권세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때 천사가 용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이미 계시록이 기록된 훨씬 신약 시대에도 이 귀신들은 무적행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용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아 가둘 때,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용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며, 여기에서는 1000년 동안 용의 존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용이 마지막 때는 천년이 찬 후에 잠시 동안 오임을 받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는 백성이 자녀를 낳아서 살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용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용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용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는,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산자가 죽은 자의 심판을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용이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 미혹받은 백성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용을 잠시 동안 풀어주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용과 곡과 마곡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넣는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불못, 산채로 지옥으로 직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은 죽게 되면 그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가서 이제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부활을 하게 돼서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악인은 악한 자의 악한 자의 행동, 악인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역사이며,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 밥이 되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악인이라는 기준을 둘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인들을 죽여서 새 밥이 되게 하는데, 새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을 하며, 육체는 공중의 새 밥이 되고 영혼은 악인들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 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영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미 이기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싸워봐야 성패를 아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성패가 결정된 전쟁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승리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전쟁이 다시 없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 영혼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시켜 들어가고, 짐승과 악인은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고, 모든 악인은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죽여서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하고,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서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으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일곱째 대접 섰고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심판을 끝으로 이제 천년왕국,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환난 때 피해를 받지 않게 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